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지금 이제 미국 시간은 서부는 지금 한 9시, 동부는 새벽 1시 정도 됐겠네요. 캐나다하고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지방에 다 이제 우리 후사들 이 예배는 조금 우리가 제일 기뻐하고 듣고 싶어했던 그런 예배가 될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조명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계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일들이 이제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 딱 정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은 재림 때를 얘기해. 재림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때의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것은 노아의 때를 그 당시를 바라보면 내가 오는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노아의 때를 보고 성경의 창세기 노아의 때를 보면 노아의 때 기록해봐야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6장, 7장. 노아의 때. 그거 봐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노아 홍수의 때 그 6장, 7장의 계시를 풀면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시대가 다 조명돼 버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노아의 때 그러니까 가서 봐봐야 뭐 몇 장 안 써 있고 그냥 방주 예배했고 뭐 이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것이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의 때의 인자의 마음이 같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때는 어떠한 삶을 사냐면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노아하고 그 당시에 택한 노아와 7가족이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당연하지. 사람들이 먹고 뭐 마시고 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이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미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개되어서 거짓용으로 미혹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떡 먹고 술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주는 지식을 먹는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먹으니까 이 땅에 육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그 안에.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절당하기, 심판해서 멸절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야, 니네 내가 마지막 때 인자 때 되면은 장가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시집 가지 말고 좀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주의 대림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를 놓치면 너희가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멸절. 근데 그 심판과 구원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육적인 양식을 먹다 보니까 전부 다 심판이 오고 멸절을 당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당해도.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왜 기근이 오고 7나팔 재앙이 오냐면 말씀의 기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아니, 저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열면 다 말씀이 넘쳐. 근데 그 말씀을 먹으면 다 멸절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멸절당한다. 깨닫지 못하고 멸절. 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의 임함 그때도 이와 같은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아의 때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멸망당하기까지도 저렇게 육적인 삶을 사는가? 노아의 때를 보고 그때의 기록을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봐라 하는 거는 노아의 때 안에 내가 올 때 일어날 모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명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참 말씀이 이게 깊은 영역을 알고 나면 지혜의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 한마디로 가지고 풀려면 알 수가 없는데 전체 성경을 알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자, 그럼 우리가 그렇구나. 그 노아의 때 홍수 때 같이 그 멸망당하고 전부 인간들이 멸망당하고 그럴 때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그 제약이 간영하니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냐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거기에 보면 안 나오지. 근데 이걸 성경을 다 깊이 풀면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마지막 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것은 이 성경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말씀들이 풀어져 나와야 돼요. 풀어져 나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열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어때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종교가 다 뒤죽박죽 혼동이 되고 정말 참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의 3500년에 모세를 통해 기록한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조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지금 조명해 줘요, 나를.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지만 알게 되고 이것을 받아야지만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길이.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때 그 노아의 그 물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배경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성령이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그 어떤 문화, 배경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땅을 비유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이 났다고 아니 뭐 언제는 딸이 안 났어요? 뭐 지금도 아들, 딸 다 나오는데 뭐 꼭 노아의 그 당시만 사람들이 나왔고 딸들이 많이 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딸이 많이 그 당시에 딸들이 더 많다 아들보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한 게 아니고 그 딸들이 어떠한 딸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했던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 자, 이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다 보니까 그 다음 3절에 뭐예요? 제약이 간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 육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타락되어서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딸이라는 거는 우리 같이 여기 귀한 따님들, 여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만몬 우상, 바알을 우상하고 풍요신을 우상 섬기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을 미혹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돼서 마침내 육체가 돼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당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부분이 그들에 대한 그 당시에 그들의 혈통을 찾아보면 답이 또 나와요. 거기에.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땅에, 자, 그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음란이 가득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된 하나님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가 뭐냐?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내가 그래도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면 그래도 술, 담배 끊고 못된 짓 하지 말고 그래도 부인을 잘 사랑하고 바람도 안 피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죄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는 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심판은 뭐예요? 네가 부모 말 안 들어서 이 땅에서 못된 짓 해서 그래서 죄가 아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오지 못하고 사망에서 육체로 가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오지 못하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딸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용사라 하고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계속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계속 어떤 거예요?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자들 가운데서 죄의 열매들, 죄의 종들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죄의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나오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유명한 고대의 용사다. 그래서 뭐예요? 고대 용사라는 게 그 당시에 정치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 예? 세상 임금. 그 당시는 힘센 사람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고대 용사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세상 임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인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취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떠나서 육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자, 성령이 있고 산령이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인을 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돼. 하나님 나라 후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해. 하늘에서 난 자. 그 하늘에서 난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거지만 그들의 실체는 영의 생명,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의 비밀을,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된 자녀들이 그들이라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생명책에서 지어지는데 보혜사 성령은 인을 치면 영원히 함께하는 영이지 그 영이 떠났다가 들어왔다 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들 안에 타락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미혹되어서 타락돼서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를 얘기해. 지워지는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난 자, 육적인 사람, 이 땅에서 난 자들은 뭐예요? 당연히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몸을 갖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난 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자의 첫 번째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신 분인데 그분 안에 있던 생명들도 말씀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도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씨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 없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은 타락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이 진리를 전하는 자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의 생명이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 진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땅에서 난 자인 줄 알고. 육적인 것을. 그 육적인 것만 쫓아다녔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나면 육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쫓아가게 돼. 진리를.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한 사람의 딸이라면 분명히 이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음녀들. 그럼 이들의 혈통은 마귀 자녀의 아비인 가인의 자손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 자,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아들 가인이 나오고 둘째 아들 아벨이 나오고 셋째 아들 셋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이 가인은 죄의 마귀 자녀의 아비로서 뱀의 후손에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의인 아벨을 둘째 아들은 아벨의 피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불순종에 대한 화목제로 드렸던 거예요. 의인 아벨은. 아벨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째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셋. 이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이 셋째 아들 셋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령을 받은 땅에서 난 자. 아담도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혼이 구속함을 받는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이 셋째 아들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 혈통을 찾아 올라가면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들어가면 자, 가인이 의인 아벨, 그러니까 동생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그 에덴 동산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편인 놋 땅이라는 데를 도망가게 돼. 예? 유리하는 자가 돼서 도망을 가.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담이 결혼할 만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만났어. 여자를. 만나가지고 동침해서 첫 아들을 낳은 아들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 성을 갖다가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다.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자,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게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거는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이 땅에 최초의 도시국가가 세워지는 거야. 최초의 도시국가로 에녹성이 세워지는 거야. 에녹성. 이 당시에 에녹성, 그러면 에녹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도시를 부락을 이룬 거예요. 부락을. 그래서 그 성이라면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략 6,000년 이상 되는 이 시대에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가인을 통해서 최초로 도시라는 국가가 건설되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최초의 도시 국가가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그죠? 지금 말하자면 이 나라와도 같지만 그 당시는 그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 뭐 신석기 시대, 만렵 시대 되는 그런 시대에 당시에 그러니까 불악이 형성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불악촌을 이루지만 그 자체가 성을 이뤘다 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 도시국가가 된 거예요. 그 도시국가의 가인은 군주가 돼버렸어요. 군주가. 성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주. 그 당시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라는 게 최초로 탄생하는 게 이 가인이에요. 가인. 자, 가인. 자, 그러면 가인은 제종, 마귀 자녀의 아비로서 이 땅의 최초의 제종으로 나왔는데 그가 세운 이 도시국가는 뭐예요? 도시국가를 세운 것은 세상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세상 임금.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가인이 만난 부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인이 만난 부인이. 가인이 만난 부인이 갑자기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부인 하와와 나와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그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고 셋째 아들 셋인데 이 지금 아벨은 죽고 지금 아직 셋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셋째 아들 태어나지도 않고 그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의 자식은 가인 하나밖에 없어. 가인 하나밖에 없는데 가인이 그 죽인 죄로 아벨을 죽인 죄로 놋 땅 그러니까 에덴 그 지역에 있던 데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동산에 가서 놋 땅에 갔는데 거기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그 당시는 지금 성경은 4장 1절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동침해서 아들 놓고 둘째 아들 놓고 이랬는데 둘째 아들은 가인이 죽여버렸고 가인이 도망갔는데 그 다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가인이 또 도시국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지역에 구청이나 어느 작은 시를 하나 만들래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람이 필요해. 노동력이. 그죠?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은 몇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그 에녹성이라는 도시 국가를 세울 수 있냐 이게. 그곳에서 이미 엄청난 사람의 수가 불악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를 계시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렇구나. 자, 그래. 그러면 이 부인을 알아야 돼. 부인. 이 부인. 그럼 왜 그 부인의 혈통을 알아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했던 사람의 딸들의 실체가 나타나고 그들의 족보가 나오는 혈통이. 일단은 그들은 종교 지도자요, 음녀들이요, 이런 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자들이 나오는 계보는 셋의 자손이 아니고 가인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첫 번째 만난 부인이 뭐예요? 그들을 낳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어미. 사람의 딸들을 낳는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 자, 그래서 그 여자가 도대체가 어떤 여자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여자를 알기 위해서는 가인의 부인의 혈통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을 나와가지고 낳은 자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두 번째가 아벨인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다.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아담의 부인 하와가 나와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이 둘밖에 없는데 무슨 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둘째 아들은 또 양은 어디서 나가지고 양을 치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상하던데 안 이상하신가 봐. 성경이 저는 다 가르쳐줘서 왜?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땅에 어디서 그러면 저기 가인은 그러면 어디서 쌀을 가져와갖고 농사를 짓고 뭐 어디서 뭘 어떻게 뭐 그냥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처럼 가인 나서 쌀아 나와라 똑딱하니까 쌀 나오고 아벨이 나는 양 치고 싶으니까 양이 나와라 똑딱하니 양 나오고 이건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 그거는 설화지.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그 시대가 바로 신석기 만렵이었다는 거예요. 신석기 만렵 시대에 그 시대는 농경 목축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대였고 농사의 혁명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성경에 조명하면 이들이 나온 그 시기가 맞는데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신석기 시대를 이루고 있었고 그전에는 또 구석기 시대의 인류도 있었고 다 인류들이 고대 선사시대 인류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나왔을 때 이미 농사가 이미 번창해 있을 때고 가인이 나와서 거기서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농사법도 배우고 그들한테 배우고 쌀도 짓고 배우고 이러지. 가인이 나오자마자 농사 짓는 법 알려더라 똑딱하니까 농사 싹 짓고 비 와라 똑딱하니까 비가 오고 그거는 코미디 쇼지 코미디. 그거는 성경이 아니지. 그 이미 농사를 풍성하게 짓고 있었다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아벨이 나왔을 때는 목축업이 발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산업이 발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나와서 양을 치는 것을 배워갖고 자기가 컸을 때 이제 양 치면서 먹고 살고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밥을 먹고 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안 믿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아니야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이 나서 이 땅에 아버지여 먹을 걸 주옵소서 하니까 농사져라 탁 주고 또 아버지가 양쳐라 고기 먹어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나왔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동안에 에덴 동산 바뀐 이 지구 땅에는 이미 구석기 신석기 고대 선사 인류들이 흘러나오면서 불악을 이루고 엄청난 인류들이 이 땅에 번성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번성해 있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살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인류의 조상은 분명히 아담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있다가 그 하와하고 나왔더니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오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악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경 목축업을 발달시켜가면서 그들이 자 그러니까 이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왔을 때는 가인과 아벨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었지. 농사도 짓고 살 수 있었지.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금 그 많은 불악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이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궁금하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자, 그럼 아담을 언제 지었나? 언제 창조를 했나? 아담을 언제 창조했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됐다고 얘기해, 성경은. 그래서 창조를 하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지을 당시에 이 지구 환경의 연대 시기를 계시하고 있어요. 아담을 지을 당시.
성경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아담을 지을 당시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럼 이 아담을 지을 당시는 이 땅에 비도 내린 적이 없어. 거기다가 뭘 농사를 짓고 할 경작할 사람도 없대. 그러면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 나왔을 때 이들이 농사도 짓고 양을 칠 때 먹을 때 그들은 아담을 지을 당시는 없었다는 거야. 그들은. 그러면 아담이 제일 먼저 지은 거지. 아담이. 산수가 안 되시나 모르겠네. 이게 성경은 산수를 잘 알아야 돼. 산수. 그 미적분 이런 또 이런 깊은 수학을 몰라도 돼. 산수를 잘 알아야 계산이 나와요. 네. 자, 왜냐하면 성경은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땅에 지구 땅에는 아무도 없을 때 초목이나 밭에 채소도 안 나고 나무도 안 생기고 경작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안개만 땅에서 이렇게 지면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안개만 땅에서 오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 땅이 적셔져 가지고 땅이 드라이하면서 이게 안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젖은 땅이 마를 때 이게 안개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 그 현상만 있었지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니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그 땅, 그 지구 땅, 그 흙으로 첫 아담을 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담이 생명이 되어버렸대.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a living soul, 영어로 하면 living soul. 혼이 살아났다. 혼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우리는 spiritual, 건 우리는 영의 생명. 스피릿은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성령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의 생명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아담을 짓고 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8절에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뒀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담을 지을 당시는 아무도 이 땅에 나무와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오직 땅에 안개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지 무슨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아담을 지었다는 거야. 아담. 그러면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 밖을 딱 나왔을 때는 쌀도 있고 농사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전부. 농경 목축업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농경 목축을 하던 그 사람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이후에 이 지구 땅에서 지은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아담을 이 하나님이 지구 땅의 환경을 연대 시기를 지을 당시를 계시했으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에 창조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안에 아담을 지은 시기가 나오겠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 그럼 창세기 1장 들어가 보니까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한 창조를 기사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을 딱 보니까 아담을 지은 시기가 거기에 딱 있어요. 아담을 지은 시기가. 자, 그 아담을 지은 시기가 뭐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묻이 드러나니까 이 물 안에 있던 흙이 드러났어요. 묻은 땅이니까 드러났는데 모인 물은 바다고 드러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아했는데 이제 그 땅이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물 위로. 땅이. 수면 아래에 있던 땅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지구 땅에 채소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만 나오라니까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네. 그러면 지금 아담을 지을 때는 채소도 없었고 아무것도 나무도 없었는데 지금 셋째 날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땅이 밑에서 올라온 그 흙이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땅이 젖어 있잖아. 젖으니까 지금 뭐야? 드라이하는 시즌에 이 흙에서 물이 마르니까 안개가 올라오는 거지. 그 시기였고 그 땅에는 아직까지 채소와 나무가 없었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풀도 내고 씨를 내라.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담을 짓는 시기는 창세기 1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졌다는 거예요. 아담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머리가 아프면은 이해가 안 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생겨, 편안하게. 네. 자, 그러면 아담은 셋째 날에 졌구나, 셋째 날. 셋째 날 창조 기사 때 졌구나. 왜? 아담을 지을 때는 풀과 채소가 아무것도 나무도 없었는데 셋째 날에 보니까 땅이 물에서 올라온 흙이 생겼지만 그 땅은 젖어서 안개가 피어오르지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그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것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짓고 나서는 아담을 이 땅에 둔 게 아니고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다 둬버렸어, 아담. 에덴 동산에 갖다 놔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지금 아담은 그때 셋째 날 짓고 나서 에덴 동산 들어간 다음에 자식을 놓은 게 없잖아요. 자식.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첫째 아들이 등남한 게 가인이야.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응?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담의 자손이 없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이. 응? 농경 목축업이 발달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누구냐니까, 이들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서? 아담의 자손이 없었는데. 자,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이 나와요. 여섯째 날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 조상 아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지을 당시에 지구연대는 뭐예요? 목축과 나무와 새와 육축까지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야. 그럼 이 자는 아담이 아니지. 그래도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그래도 아니다. 나는 이게 아담이야 그래도. 아니죠, 그죠? 아담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으로 얹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겉사람의 모양은 사람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아담을 짓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생령이 됐어. 산령이 됐어. 생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첫 언약의 말씀이 아담의 심령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게.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야. 이 호흡은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런데 이 여섯째 날의 남자와 여자는 생기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창조를 됐다는 것은 겉사람의 모양으로 졌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이라는 게 네피림. 왜 네피림이냐? 왜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리냐? 짐승이라는 의미는 뭐냐? 짐승이라는 의미는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짐승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고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할 수가 없어. 그냥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거야. 짐승같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땅에 지식으로 세운 신학이 무너지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신학은 지금 이들이 아담이고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은 우리 조상이라 했대. 이 뱀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 뱀의 후손들이. 그러니 처음부터 다 첫 단주부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아담을 셋째 날에 지은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그들에게 28절에 하나님 뭐랬냐면 그들에게 복을 줘 또 복을.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을 주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여섯째 날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셋째 날에 짓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에덴 동산 밖에 이 세상에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들이 나왔을 때 육신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육의 양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육의 양식을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고 이 육의 양식을 바다의 고기와 이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임해버렸어요. 이들이 뭐예요? 고대 선사 인류인데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오면서 그 목축업 농사 이거를 수백만 년이 될지 수천만 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시간을. 그동안에 쭉 해오던 그들이 하나님 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그 자손들이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육의 것을 먹어야 되는 그 시대가 됐을 때 이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왜? 이들이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나왔는데 그들도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응? 왜? 그 네피림 사람이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왔는데 자기들하고 생긴 게 달라. 만약 이상해. 그러면 그들이 죽여버리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룰 수가 없어. 그 열매들이. 근데 그들이 나왔을 때 똑같아. 사람은 똑같아. 그냥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는데 뭐가 없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은 동물적으로 그냥 먹고 이 땅에 육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은 어쨌든 제 종의 영도 뭐냐면 하나님의 제 종의 영도 말씀인데 이 제 종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변개하고 진리를 자꾸 변개하는 자. 근데 이 산영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 땅에서 회개하고 제사하고 이런 율법적인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땅에서 난 자. 혼의 생명돼요. 혼의 생명. 근데 하늘에서 난 영의 생명은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하늘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자가 마지막 때 이들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과 아담의 자손하고 차이는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속사람이. 겉모양은 같은데 속사람이 달라. 속사람이. 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딸은 어디서 나왔냐면 가인과 아담의 첫아들인 가인, 제종인 마귀자녀의 아비인 이 가인과 이 노 땅에서 만난 여자는 이 여자는 누구였냐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순수 네피림의 혈통을 입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육신과 모든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가인과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가 이 남자 여자 이게 네피림 짐승 같은 사람으로 안 지면 결혼을 하면 자식이 다르지. 우리가 호랭이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곰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데 이 제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씨바지. 아담의 부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씨를 받는 그 모든 산자의 어미지만 가인의 부인은 뱀의 후손, 짐승의 씨를 받는 여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뱀의 후손의 씨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이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의 씨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근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깨져버려요. 막 2단 3단 난리 나버려. 왜? 자기 양식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미혹했던 사람의 딸들은 이게 가인과 네피림의 순수 혈통인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의 혼혈조 자손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네피림의 혼혈 자손. 그 순수 네피림 혈통과 혼혈 자손이 결혼을 해서 낳았는데 그 낳은 것이 첫째 아들 가인의 아들 에녹이야. 에녹. 왜냐하면 네피림 순수 혈통의 네피림 여자하고 제 종의 뱀의 후손의 씨를 뿌리는 그 밭으로 그 네피림의 후손인 여자를 세웠고 또 그 뱀의 후손의 조사 이 씨를 뿌리는 가인을 세워서 둘이서 결혼해서 씨를 그 동침을 하니까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혼혈 자손. 그러면 이 네피림의 혼혈 자손은 뭐냐? 순수 네피림은 하나님을 대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영이 없어. 그냥 사람인데 짐승 그냥 자기 육적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짐승 것들. 근데 이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은 뭐예요? 제 종의 영과 짐승 같은 육적인 몸을 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의 씨가 나오고요. 열매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말씀을 변개하고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놓고 만몬신을 섬기게 하고 기복신앙을 줘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교회가 돼요?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료교회. 이 땅의 교회는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료교회. 타락한 교회. 거기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줘야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예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 용사가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것은 계속 순수 혈통의 네피림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지 계속. 그런데 그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이었다. 혼혈 자손.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세워야 되는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설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설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뭐예요? 나라를 세우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그들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생겨요?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종교의 행위가 종교행위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다 타락되어 가지고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쭉정이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네피림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순수 혈통의 자손이야. 근데 이 고대 용사는 누구였냐면 혼혈 자손에서 나오는 혼혈 자손. 가인의 자손에서 나와요. 가인의 자손. 그 고대 용사는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자, 이제 이게 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얘기인데 이게 풀어지면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풀면 계시록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자, 그러면 지금 그래. 그렇다면 이 고대 용사의 혈통을 보니까 가인과 그 네피림 그 순수 혈통 여자의 결혼해서 혼혈 자손인데 이들이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그런 것을 전부 통폐합시켰던 애들이 바로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 자, 가인이 동침해서 났는데 가인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에녹성. 이 에녹성은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를 세우고 이 땅에 군주라는 개념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지금 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기 쉬운 건 어느 한 부락이 될 수도 있고 집단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하나의 작은 도시국가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규모가 얼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작은 최초의 어떤 국가 형태인 도시국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는데 이 가인은 봐요. 어떻게 이 다른 지역인 에녹이라는 곳에 노 땅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가 네피림하고 있는 그 부락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는 쫓겨나가지고 거기 가 있는데 무슨 재주로 거기에서 자기와 같은 가족도 아니고 모르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 에녹성 도시를 건축할 수 있었냐는 거지. 그죠? 가인 혼자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그 네피림의 자손들이 다 부락을 이루고 그들이 뭐 농사도 짓고 막 살고 집단촌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가인은 거기 아는 혈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전부 쫓겨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거기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거기서 무슨 재주로 도시국가를 세우냐 이거야. 어떻게 세우겠어요? 가인이 쫓겨난 이유는 뭐냐? 농사 짓고 매매하고 그 당시에 물물교환이가 이런 시대 그 네피림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가인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의인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인이 밭을 가는 그 땅을 저주해가지고 그 땅이 효력이 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풍요신에다가 계속 제사를 지내가지고 매년 막 풍성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저주하니까 거기는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채무자가 돼버렸어요. 채무자가. 빚쟁이가 돼버렸다면 빚쟁이가. 그거를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거기 가인이 도망가는데 그걸 붙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려워해 가인이. 그 네피림의 자손들이. 왜냐하면 자기 거 가져갔는데 안 주고 도망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줬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표. 도시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은 말하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어. 이 표는 뭐냐? 최초의 매매표예요. 매매표. 인류 최초의 매매표.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얘기하죠. 매매표, 짐승의 표. 최후의 바벨탑에서 쓰는 금융 시스템은 매매표는 짐승의 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류 최초의 화폐는 가인에게 준 표예요. 가인에게 준 표. 근데 가인은 뭐였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매매하는 수단과 방법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세상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건세가 임했기 때문에 왜?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거든.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원리로 따라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오고 바벨탑도 세우고 단일 정부도 세우고 금융 시스템도 단일화시키고 디지털 국가도 생기고 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 땅은 하나나라가 도래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 땅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은 준비.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치킨이 되는 거예요. 치킨. 다 해놓고 치킨 되는 거예요. 치킨. 예. 그래서 제가 치킨 게임이라는 방송을 한 거예요. 치킨 게임. 예. 자, 야, 이거 엄청 많은데 이거 지금 벌써 1시간 돼가 벌써. 아이고 주여 아버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쉽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쭉 있었던 거.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 지금 가인은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법을 알았고, 지금 가인이 건너갔던 그 동편 노땅은 지금 얘기하면 바벨론 국가가 세워졌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는 뭐예요? 물이 풍부하고 이 농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인이 딱 가니까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 자기 땅에 예비한 땅. 예수님이 와서 기름을 부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그 계시예요. 그런데 가인이 거기를 딱 가니까 세상 만난 거예요. 세상. 딱 보니까 농사가 물이 좋은 데다 쫙 보니까 이게 벌써 머리에서 뭐예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은 계산이 안 나와. 그냥 주는 대로만. 이게 하고 자기 먹을 것만 해. 왜? 짐승들이 보면 자기 먹을 것만 하지 막 뺏어 먹고 안 해요. 근데 가인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표를 준 거야. 매매표. 자, 보세요. 매매표를 딱 줬어. 주니까 가인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것들을 장사를 해야 돼. 물물교환. 물물교환을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요? 쌀과 쌀을 갖다가 옛날에 물물교환은 너 쌀 있으면 너 콩 있냐? 그럼 콩하고 쌀하고 바꿔 먹자. 이게 사실 실질 경제 이게. 그런데 요 제종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세우라고 표를 줬는데 이 표는 가상화폐야. 가상화폐. 그 당시에 가인이 쌀을 갖다가 사서 하려니까 지 쌀이 자기가 콩이 있든지 팥이 있든지 뭐가 대체할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러니까 대체할 상품으로 그가 만든 게 표예요. 표. 최초의 화폐. 사실 지금 달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달러 또 워낙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달러는 무가치에 무가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이값이에요. 종이값. 달러에 들어간 것은 종이값. 근데 그 달러에 통화 100달러, 200달러 하면 그 찍히면 그 화폐에 찍힌 단위에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100달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달러를 갖다 물건을 가져가려면 쌀을 몇 가마니 주고 갖고 가서 걔들하고 바꾸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얘가 100달러 지폐 종이 하나 하고 딱 주고 보증을 해줘. 야, 이거면 100달러. 그러면 이제 종이 한 장 줬는데 쌀을 10가마니 주는 거야. 이거야말로 봉이 김선달이 대구동강물 팔아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 지금 봐요. 지폐가 다 도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재밌다, 이 얘기가. 나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종이도는 화폐 기억을 하든지 모든 게 바뀌어 버리면 휴지 쪼가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휴지 쪼가리. 근데 이 종이돈, 이 가상화폐로 만들었는데 이게 뭘 일으키냐면 산업을 일으켜.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력이 발생되는 게 노동력이. 그러니까 가인이 그 당시에 가서 이 에녹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니네 쌀가마니 무겁게 지고 다니지 말어. 내가 중개 역할을 할 테니까 너 쌀 2가마니지? 조개 껍데기 2개. 자, 조개 얼마나 간단해. 조개 껍데기 2개만 가져와 봐. 가져오면 내가 쌀 2가마니 떠줘. 이게 너무 좋거든. 이 네피림들이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두니까. 그렇지. 조개 10개 가져가면 쌀 10가마니인데 너 쌀 10가마니 가져가려고 해봐. 자식들 다 동원해서 짊어져도 못 가져가는데. 이게 너무 편해. 응? 그러니까 가인은 자꾸 조개만 주워오는 거야.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주워가지고 야 이거 매매를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인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 조개 껍데기가 통화가 되는 거야, 통화. 이게 통화가 지금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였어. 뭐냐면 그때는 금은이 없어요. 조개 껍데기 갖고 아니면 돌, 이쁘고 이래 했어. 그랬더니 이게 통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편리해. 그래. 근데 뭐예요? 그게 일어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빚이 생기는 거야, 빚이. 이놈이 가지고 고리대고 온 거라, 고리대고. 왜냐면, 자, 이제 이 조개 껍데기 하나가 쌀 하나 맞지? 한 가마니 맞지? 그러니까 이제 통용이 되다 보니까 다 인식이 됐어. 맞아.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인은 조개만 주스러 다니면 돼, 조개. 조개 잔뜩 주워갖고, 야, 10개 너 가져와. 너 어려워? 그럼 조개 2개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러니까 얘는 조개 껍데기 갖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다 긁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뱀의 후손들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비법이에요, 비법. 지금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제가 빚을 진 것도 없는데 제 빚이 1,000억이래요, 1,000억. 왜냐면 미국이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그 부채를 계산하니까 미국 시민자들 한 사람 앞에 그거 갚으려면 1,000억. 그럼 내가 무슨 재주로 1,000억을 갚아? 나는 그냥 미국 시민이라는 그 일 때문에 1,000억이 졌어. 그럼 이 1,000억은 어느 놈이 먹었어? 그 놈들이 다 가진 게 조개 껍데기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이 조개 껍데기. 여러분 지금 조개 껍데기는 안 통해요. 또 조개 껍데기 주워다가 근데 이게 이제 금화폐가 되고 은화폐가 되다가 이제 그것도 무거우니까 종이가 됐다가 이제는 그 종이도 그 무거워 지갑에 넣으려면 이제 전자화폐로 해. 전자화폐. 간단하잖아, 전자화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야, 전자화폐 그냥 디지털로 해. 넘버 탁 주면 너 얼마 있어? 너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딱 지금 1,000만 원 네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야? 이제는 조개 껍데기도 안 주서 안 주고 그냥 손가락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걸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뭐야? 하늘의 권세를 주니까 뭐야? 요셉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 시대의 그 정치 경제의 흐름을 하늘의 길을 여는 방주를 예배하게 했다. 이게 세상 경제와 하늘의 경제가 나눠져 버려요. 근데 준비는 이들이 하는데 사용은 요셉의 단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에 쓰면 하늘 길을 여는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때? 저 하이테크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알려줘서 저는 알아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블록체인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전문가가 다 와 있어요, 지금. 나중에 내가 좀 소개를 할 거니까.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뱀 같은 지혜.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인을 통해서 조개 껍데기 하나 가지고 도시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자 시스템 하나 갖고 지구 땅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 국가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자,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까지 다 하려면 머리 아프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 돼. 그냥.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 곡물 시장에 그 매매하는 조상이 됐어요. 얘가 도시국가를 세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을 쫙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라멕이라는 그 아들이 두 부인을 가졌는데 한 부인은 아다라는 부인은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20절에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야발이라는 아들은 뭐예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뭐예요? 목축업의 대가였다. 목축업의 거장.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목축 이 산업의
거기에 모든 그 물건을 장악하고 있는 자예요. 장악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모든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는 자예요. 움직이는 자. 자, 그 다음에 그 아우 유발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유발이라는 자는 뭐예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다. 수금과 통소는 뭐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이건 뭐야? 그 당시에 종교와 문화를 붙잡고 있는 조상이었다. 조상.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종교의 영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세워놓고 그 안에서 종교의 영이 임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재물을 동시에 섬기기 위해서 다 멸망시켜버려요. 멸망.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그러면 지금 뭐예요? 가인의 자손 중에서 벌써 이미 정치, 경제, 문화, 종교권을 다 잡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밑에 신라라는 여자는 두발가인과 그 누이 나마를 넣었는데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다면 그 당시에 동철을 만든다면 지금 이 두발가인이라는 자는 가인으로부터 지금 6, 7대 손 정도 되는데 이들은 뭐냐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가인은 신석기 만렵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이 이 두발가인 나올 때가 됐을 때는 철을 다스리기 때문에 뭐야? 초기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청동기 시대에 철을 다뤘잖아요. 철을. 그때 이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철을 다뤘다는 건 뭐예요? 군사력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군사력. 그때는 칼 잘 만들면 칼이 최고. 지금은 핵폭탄 이러지만 그때는 활 좋은 거 막 땡기면 그냥 활만 잘만 쇠로 하면 나무 떼기로 하는 거다 쇠 칼로 막 하면 한 방 맞으면 다 죽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세상을 제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건설을 가진 자에 대한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는 것은 미혹하는 여인이라는 게 이 나아마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계시하는. 그래서 이 두발가인과 거짓 선지자는 가인의 자손에서부터 7대 손에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두 짐승, 계시록에 나온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계시였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이 번성에 나올 때 뭐예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그 율법 아래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 제사하는 그 제단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종교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척 하면서 뭐예요? 물질을 섬기게 해버려요. 물질을. 지금 시대와 똑같은 게 똑같은 거. 지금 시대는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난 거고 그때는 시작점이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 땅에 지은 자들을 전부 다 멸할 것을 사람의 제약이 간영해. 이 간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회개하고 율법 아래서 제사 지는 그 제단 안에 이미 만몬신이 들어와서 제단이 이미 음녀 제단이 되어서 다 육체가 돼버리는 이런 그 시대가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어 타락됐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지금이 이 땅의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WCC, WE 다 만문신을 섬기는 데 쫓아가고 물질을 다 쫓아가고 다 가버리는 거죠. 패역한 시대 중에서도 가장 패역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끝나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때 성경은 은혜를 받은 노아, 은혜 입은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지? 자, 그래요. 참 오늘 또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흘러서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재밌죠? 예배는 기쁘고 재밌어야 돼. 응? 예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선을 아는 거니까 내가 기쁘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선과 뜻을 알고 기쁨이 넘쳐야지. 기쁨이. 그것이 예배지. 기뻐서 춤도 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더 재밌는 말씀으로 나눌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